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이죠. 제55회차 서길봉입니다. 우리가 지장경 가운데에 제9 칭불명호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칭불명호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이름을 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이름을 칭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연불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흔히들 연불이다라고 하면 연불에 대해서 미타정토 삼부경에 많이 등장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장보살이니 관세음보살이니 이름을 부르는 것을 연불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연불은 생각염자예요. 지장보살을 염할 때는 내가 지장보살과 같은 깨우침을 얻겠노라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나무 아미타불 해서 아미타불을 염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우치겠다 이런 걸 염을 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칭불명호품에서 지난 시간에 비바시불에 대해서 했는데 비바시불은 사실은 과거 7불 가운데 첫 번째 부처님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지심경, 직지심체요절 또 붓다에서도 배우고 달마선관법에서도 이 비바시불에 대해서 배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의 전해주신 가르침이 무언가를 알아서 그 가르침대로 나도 진리를 깨우치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처님의 명호를 우리는 칭하는 것이지 그냥 그 명호를 칭하면서 뭔가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칭하는 것은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바시불이라는 분이 어디 경전에 처음 등장하냐 하면 장함경에 처음 등장을 하죠. 그래서 과거 장엄급 998번째 존자로서 인간의 수명이 84,000세일 때 우리 인간 수명이 처음에 84,000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84,000이라는 것은 용어가 많죠. 우리가 84,000에 가장 익숙한 숫자가 뭐냐면 84,000 대경전, 대법문 이게 많이 나와요. 84,000 법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꼭 부처님의 가르침이 84,000개라기보다는 우리의 번뇌의 종류가 84,000 번뇌라는 거죠. 처음에 36번뇌에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히는 36번뇌에서 보통이다, 좋다, 나쁘다 해서 이게 갈라져서 108번뇌가 형성이 되고요. 이 108번뇌가 퍼져나간 84,000 번뇌가 되는데 그럼 이 중생들의 84,000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생겨난 방편으로 바로 부처님의 84,000 법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99억 항아사 부처다 해서 부처님의 종류가 99억 항아, 겐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부처다라고 했어요. 그건 무엇이냐? 중생들의 근기가 99억까지로 봐요. 그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보여요. 부처가 99억 부처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편설로서 99억 항아사 부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꼭 99억 부처는 아니에요. 부처님이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화연화해가지고 가르침을 주는 게 99억 종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해서 우리는 본래 깨끗해서 수명이 한량이 없었는데 탁함이 와가지고 세월이 가면서 그 오탁 때문에 결국 지금은 수명이 100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오탁,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해가지고 달리 수탁이다라고 하는데 수명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100세에도 이르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비바시불 시대에는 84,000세까지 우리 인간이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탁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바시불은 아버지는 반주의 어머니는 반두바제고 반두바제 성에 있을 때 파바라수 나무 밑에 3차례에 걸친 설법으로 34만 8천 사람을 제도했다라고 했어요.
또 건자와 제사의 두 제자와 시자는 무였다. 아들은 방응이었다. 자, 부처님이 어떻게 돼요?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카비라 성에 태어났죠.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부처의 예를 들면 부처님과 똑같은 상황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에 있었다. 어느 성에서 누구를 아버지로 두고 누구를 어머니로 두고 태어났다. 그리고 부처님은 시자가 나중에는 안한 존자가 시자였지만 그 전에는 뭐 라다였고요. 그 전에는 뭐 한 7명의 시자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20년은 한 7명이 돌아가면서 시봉을 했고 나머지 26년은 안한이 시봉을 했는데 또 시자도 있고 제자들도 뭐 부처님은 10대 제자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아들이 라우라였잖아요. 이 배경을 모든 부처님에게 동등하게 조건을 제시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부처가 다 똑같이 그런 여건이었냐? 이것은 결국 설화로 만든 거예요. 방편으로.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 자, 야교 남자 여인이 문시불명하면 영불 타각도 하고 상생인천하여 수승 묘락하리다라고 했어요.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나서 수승하고 미면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바시불은 깨우침도 깨우침이 아님도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깨달은 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비바시불의 명호를 듣거나 입으로 칭을 하면 이러한 어떤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난다라고 했던 것은 천상이나 인간계에 태어난다는 것은 육도윤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돼요? 하늘이나 그 밑에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는 이야기인데 사막도를 벗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다 하는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는 탐욕심이 적을 때 태어나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10선업을 쌓을 때 10악업을 짓지 아니하고 10선업을 지을 때 천상에 는다 그래요. 10악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겠죠. 근데 비바시불에 깨친 도리를 우리가 이해해서 터득을 하면 아무리 못해도 천상이나 인간에 난다 그랬어요. 천상에는 탐욕심이 적어서 나는 것이고요. 인간은 성냄이 적어서 나는 거예요. 성내다가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오계를 지켜서 살아야 되겠다. 사람 된 도리를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다가 또 화나는 일이 있기도 하다가 이게 인간의 삶이죠. 그래서 성냄이 적은 이런 중생들이 태어나는 곳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비바시불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바시불의 가르침을 내가 깨우치겠다 하는 마음으로 비바시불을 칭명하면 결국 우리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막도에 축생하기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못해도 인간이나 천상에 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우어 과거무량 무수 항하서거 유불 출세하시니 호는 다보열애시라 그랬어요. 자, 또한 과거에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항하사겁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호는 다보열애시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칭불명호 부매에서 이런 부처님의 이름을 칭하고 명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다가 보면 결국 우리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는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어떤 근거의 바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품이 칭불명호품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얘기를 드리지만 이런 부처님의 이름을 계속 염한다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입으로만 한다라고 해서 되겠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으로 관세음보살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지장보살 하면 업장이 소멸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리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가만 안 둔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지장보살 하면 그 사람하고 싸웠던 업이 없어지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뭘 지장보살을 찾아요? 지장보살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지장보살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있는 중생을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지장보살을 염한 사람도 똑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땅과 같은 7가지 공덕을 예를 들어서 내가 실천행을 하면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해도 그런 무마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지 지장보살을 찾는다고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도 결국 그 부처님이 깨우친 진리를 내가 터득해서 그와 같이 깨우침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칭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보열애는요. 달리 칠열애, 다보열애, 보승열애, 묘색신열애, 광박신열애, 이포의열애, 감노왕열애, 아미타열애 이 중에 하나이고 다보열애는 고혼들로 하여금 돌아가신 외로운 고혼들로 하여금 탐욕을 버리게 하고 뭐 고혼들이 우리가 천도제 할 때 천도제하고 기도 발언하면 극락을 가는 게 아니라 설령 혼이 있다면 그 브라만 사상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천도제 아니에요. 자, 우리는 윤회를 해도 지수화합으로 다 흩어져서 결국 각기 자연으로 돌아간다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브라만 가운데에서는 사실은 영혼실체설이라 해가지고 영혼으로 남아서 계속 남아있다, 존재하고 있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형성된 사상이 천도사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도사상은 굉장히 보면 우리 불교 사상이 아니라 바라문 사상을 그대로 갖다가 돈벌이 하려고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돈벌이가 잘 되니까 너도 나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도제를 해야 죽어서 극락으로 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체면이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인데 그런 거죠. 바로 다보열애는 고운들로 하여금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법제를 구족케 한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천도제를 하는 걸 살펴보면은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극락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극락에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극락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극락은 바로 뭐예요? 서방정토다. 아니면은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에 의하면 정토는 유심정토다. 마음에 있고 미타가 바로 본성이다. 그래서 자성 미타다. 자성이 자체가 미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극락에 가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돼요? 본성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성을 찾아야 우리는 극락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본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가 육근 육경을 붙여서 일어나는 탐진치의 마음이 모두 말끔히 청정해지고 비워져야 본성을 찾는 거죠. 이래야 극락을 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영혼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영혼에 탐진치심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6개, 3개, 무색개, 3개, 28천, 쉽게를 들면 9천을 헤매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탐진치를 다 버리게 되면은 극락에 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보열애는 고혼들의 탐욕을 없애기 위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뭐 살아서든 죽어서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보열애를 칭하면 우리는 적어도 어떻게 돼요? 사막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유 남자 여인이 문시불명하면 필경 불탁도 하고 상제천상하여 수승묘락하리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게 되면 또 칭하면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라. 그렇죠.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터득하면 탐욕을 없애는 가르침을 배우면 탐욕이 심하면 악이가 되잖아요. 악이. 그리고 성냄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탐욕을 없애면 성냄도 따라 없어져요. 우리가 탐진치 가운데에서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탐욕이란 말이죠. 탐욕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탐욕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성냄이 와요. 이러한 것을 왜 만드냐? 어리석어서 온단 말이죠. 그래서 탐진치 가운데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탐욕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열애는
탐욕을 없애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을 없애는 가르침을 배워서 탐욕을 없앨 수만 있다면 당연히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뭐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사막도에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 일례를 하나 들어서 뭐 여러분들 뭐 진언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독경사경을 하거나 할 때 탐욕심을 없애고 하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데 탐욕심을 가지고 해요, 안 가지고 해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위해서요? 그 이유가 거꾸로 놓고 보면 탐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탐욕심이기 때문에 그건 올바른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 이 보상열애는요. 또한 우어 과거에 유불 출세하니 호는 보상열애라 그랬어요. 보상열애는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였는데 호는 보상열애라. 보상열애는 누구냐? 최후 마지막에 동시에 시방에 불국토에서 각각 성불에서 모두 이름이 동일하고 이름을 보상열애라 하고 또 부처님과 보살과 중생이 32가지 거룩한 모양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30 이상 80종호라고 하잖아요. 내면으로는 80종호고 외면은 30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이 30 이상 80종호도 부처님 시대에 있었느냐? 없었어요. 근데 후세에 부처를 이루면 이러한 30 이상 80종호를 갖춘다. 그래서 깨달은 자는 다 이러한 상호를 갖춘다라고 해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 언제 등장을 했냐 하면 부처님 계실 때 30 이상 80종호를 갖췄다라고 한 게 아니라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서 400~5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상법시대의 대두가 되지요. 상법시대는 뭐예요? 불상을 예배하는 이런 시대가 와요. 정법시대를 500년으로 보고 상법시대가 왜 500년 이후 1500년이 되었냐 하면 불상이 만들어진 시기가 그 시기예요. 그래서 바로 인도 깐다라 서역 지방에서 깐다라 지방에서 불상이 처음으로 제작이 돼서 만들어져 왔는데 그러면 부처님은 내가 죽은 뒤에 불상을 제작하거나 불상을 만들어서 거기 예배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의 진리를 배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처님의 생생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사람들의 염원 때문에 불상을 제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불상을 제작할 때 어떤 게 제일 좋겠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흔히들 뭐 관상학 이래서 관상학이 유교 도교에만 있고 불교는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게 관상학이에요. 인도에서 바라문들이 사람의 관상을 가장 놓고 볼 때 가장 좋은 것이 어떤 상이냐라고 해서 논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바니샤드 사상이나 뭐 아트만 사상이나 뭐 이런 어떤 사상에서 비롯된 결국 상학이죠. 상학. 여기에서 부처님이 결국 불상이 제작이 된 게 부처님 열반하시고 500년 뒤에 제작이 됐단 말이죠. 제작이 됐을 때 과연 그럼 성수는 부처님의 상호를 불상을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제에 빠지게 되죠. 이랬을 때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뭐 각자 자기네 집 조상들이 뭐 2대, 3대, 4대, 5대째 올라가기만 해도 뭐 하나 대단히 훌륭했다라고 하면 내려오면서 티밥이 튀겨지고 뻥튀기가 튀겨져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길을 잘 걸었다라고 하면 5대째 내려가면 산을 날라다녔다라고 하고 6대째 가면 어떻게 돼요? 산에 가자고 해서 출발하자 해서 보면 고개를 숙였다 들었더니 벌써 산 위에서 빨리 와 하더라라고 이렇게 과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법의 결국은 설화거든요. 이렇게 해서 2600년이나 티밥에 뻥튀기 튀기다 보니까 부처님이 결국 사람이 아니라 요사스런 아니면 참 요술마술 잘하는 귀신으로 둔갑이 되어 있는 그런 실체예요. 사실은 사람이었는데 그와 같이 결국은 모든 것을 부처님의 상호를 만들다 보니까 그럼 가장 좋은 상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건 이렇게 하자. 귀는 이 모양으로 하고 입은 이 모양으로 하자. 눈은 이 모양으로 하자. 몸집은 이 모양으로 하자 해가지고 가장 뛰어난 인도 바라문적인 관상학에 의해서 32가지 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의 30 이상 80종은 부처님이 열반하셔서 불상 제작할 당시에 사실은 만들어진 거예요. 30 이상은. 30 이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껍데기만 대단한 게 아니라 속도 대단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내면적인 80종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부처가 가지고 있는 30 이상 80종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바로 이런 32가지 거룩한 모양을 했기 때문에 바로 부처와 똑같은 이명. 자, 부처님도 이름이 10개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도 다 이름이 10개예요. 표로가 10개예요. 그래서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juk,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0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불렀고, 또 야교 남자 여인이 문시불명하고 생공경심하면 시인은 불구에 득 아라한과 하리라. 그래서 만약 어떠한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이 일어나면 보상열애죠.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과를 얻게 되리라라고 했는데, 자, 아라한과에 대해서는 바로 소승의 깨달은 자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바로 뭐예요? 성문이 돼요. 성문. 성문은 뭐예요? 사성제 8정도를 공부해서 깨우친 자를 성문이라고 해요. 그걸 깨우치니까 결국 뭐예요? 육도윤회를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도윤회 벗어나게 해달라고 업장소문을 해달라고 지장보살 찾을 게 아니라 사성제 8정도의 중도에 있지만 터득하면 육도윤회를 벗어나요. 그거하고 기도한다라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성문이에요. 그러면 성문이 사성제 8정도로 결국 된 보살이란 말이에요. 부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연기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된 게 연각불이에요. 그래서 성문불은 4종류가 있어요. 성문의 깨달음을 얻는 단계를 4가지로 했죠. 그래서 첫째는 수다원과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다함과 이렇게 표현하죠. 세 번째가 아나함과 이렇게요. 수도 없이 여러분들 가르쳐 드렸어. 네 번째가 아라한과예요. 자, 그러면 수다원과는 뭐냐? 올바른 불교가 무엇이냐? 이것이 불교냐 아니냐라고 하는 올바른 불교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견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에서는 나는 공하다, 내 것도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내 것이 공하기 때문에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성문이 된단 말이죠. 그럼 성문의 첫 번째 단계가 수다원과인데, 수다원과의 단계가 무엇이 올바른 불교고 무엇이 잘못된 불교인가를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견, 내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 이것에서 벗어나야지 수다원과 이루어요. 또 예를 들어서 신견, 개견, 올바른 개가 뭔가, 올바른 불교가 뭔가, 또 개금치견, 우리 불교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취하고 있는 견해, 뭐 기도하면 된다, 읽고 쓰면 된다. 부처님이 읽고 쓰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난을 통해서. 아난이 또 절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 천도제하면 된다. 이게 다 개금치견이에요. 올바른 불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터득하는 게 수다원과예요. 그 다음에 사다함과는 결국 뭐예요? 우리 모든 번뇌와 고통은 탐진치로 인해서 일어나니까 이런 탐진치를 다소곳하게 불법의 진리로서 내가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각고의 단계. 그 다음에 아나함과는 뭐예요? 탐욕과 성냄을 없애는 단계. 가장 우리 불교에서 문제가 3가지 독이다라고 하잖아요. 탐진치 3독이다라고 하는데 그 3독 가운데 탐욕과 성냄을 없애는 단계를 아나함과라고 해요. 아나함과는 그러면 대부분 출가를 하면 저 아래의 마을 불교에서는 탐욕과 성냄 자체가 없어져요. 자, 승려들이 출가를 해서 탐욕이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 바로 뭐예요? 사유재산 인정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중들의 돈 빼돌리고 돈 많이 벌려 하고 이러는 건 우리나라뿐이 없죠. 그래서 중생들한테 가짜 불교를 퍼뜨리면서 결국 돈벌이에 앞장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승려들은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성문의 아라한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승려들은. 왜냐? 자리 싸움 하지요. 왜? 돈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권력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명예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걸 다
다른 나라의 승려들은 떠나 있어요. 출가하는 순간부터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돼요. 사유재산은 고사하고 뭐 절에 대한 생활이나 이런 걸 주어진 어떤 틀에서 움직이지 승려들이 관리하지 않아요. 다 어떤 기관에서 하죠. 그래서 절대 절에서 생기는 돈이나 이런데 뭐 자리 싸움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없어요. 순차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가 수행을 하는 그 순간에 탐욕과 성냄 자체는 없어져 버려요. 생각해봐요. 아침에 탁발 수행해가지고 탁발 수행도 뭐 여럿이 나가면 시간이 아깝고 번거로우니까 사찰마다 대표가 나가지 않아요. 대표가. 그래서 그 사찰에 있는 승려의 수만큼 탁발을 해요. 뭐 수상시장 있는 데 가운데는 배로 긴 배로에서 스님이 한 분이 쭉 가면 한쪽 배에 쭉 올려놓잖아요. 공약물. 그리고 밖에 나가서 무슨 광장 같은 데서 탁발하면 아침에 출근들 하면서 쫙 거기다가 봉지로 사주고 가지 않아요. 옛날에는 각자 만들어서 갖다 줬는데 이제 세월이 변해가지고 팔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뭐 팔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가지고, 왜냐하면 그네들은 습이 되어 있어요. 사원에 아니면 승려에게 공양 올린다는 것이 완전히 인식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일 일식 하는데 아직도, 그래서 그런 공약물들을 옛날에는 만들어서 바쳤는데 아니 사잖아요. 출근하면서 사서 스님한테 주고 가잖아요. 그럼 아침에 자기네 절에 있는 스님들 먹을 분량 정도 되면 시간 되면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나눠 먹어요. 그리고는 수행을 하지요. 우리나라처럼 뭐 자리 싸움, 돈 싸움, 뭐 중생들 뭐 해가지고 얼마 가져와라, 뭐 천도제 이런 거 일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냄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냄은 탐욕이 있기 때문에 성냄이 오는 거예요. 탐욕이 뜻대로 안 될 때 성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외국에서는 아나함과까지는 저절로 돼요. 저절로. 출가하는 순간.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죠. 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수다원가 자체도 안 돼요. 불법이 아닌 걸 불법으로 뭐예요? 과장화해서 중생들을 현혹시켜서 돈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자체부터 안 돼요. 근데 외국엔 여기까지 돼버려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라한과를 이루었다는 것은요, 어리석음을 없었던 거예요. 어리석음. 그리고 외국에서는 왜 어리석음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느냐? 아나함과 단계까지는 저절로 다 돼버려요. 절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만, 첫 번째부터 안 되지만. 근데 아라한과는 뭐예요? 어리석음을 없애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없애는 건 뭐예요? 지혜를 깨우치는 거죠. 지혜. 그래서 성문사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지혜를 깨치는 것이다 해서 외국에는 성문사가 중에 아라한과를 최고로 쳐서 이걸 얻으면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보상열애의 가르침을 터득하면 바로 아라한과를 얻게 된다는 얘기죠. 또한 우어 과거 무량 아승직업에 유불출세하시니 호는 가사당 열애시라 그랬어요. 또한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호는 가사당 열애라. 자, 야교 남자 여인이 문시불명하면 초일백대급 생사지죄라 그랬어요. 초일백대급 동안의 생사지죄라라고 했어요.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남자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100대급의 생사의 죄를 초월하게 되리라. 생사의 죄다. 100대급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1급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도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경전에 나오니까 또 설명을 할게요. 계자급이 있죠. 반석급이 있어요. 증강급이 있어요. 그럼 겁을 여러 종류로 표현하는데 계자급은 사방 40리 1유순이다라고 해요. 키로수로 따져보면 12kg, 15kg에서 18kg를 잡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1유순하면 우마차가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거리. 또 옛날에 왕이 민중사찰이라 그러죠. 하면서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 거리. 그래서 12kg에서 18kg를 잡아요. 대략 15kg를 잡아요. 15kg. 그러니까 1유순은 그렇게 잡는데 사방 1유순 거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방
15kg 잡으면 16kg가 40리니까 사방 40리 정도 크기의 넓이에 계자씨를 한없이 갖다 넣고 한없이 오래 사는 사람이 100년에 한 번씩 그 계자씨를 한 개씩 가져가서 다 없어지는 시간을 일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반석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방이 인류순 정도의 크기의 바위가 있는데 한없이 오래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거죠. 옷깃을 스쳐서 그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지는 시기. 또 증강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84,000세의 비바시불 시대의 수명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데 그러한 84,000세의 수명이 된 사람이 수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년에 한 번씩 한 살씩 줄었다가 100년에 한 번씩 한 살씩 늘어서 다시 84,000세가 되는 시간을 일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대겁에 100대겁에 100겁에라고 했어요. 대겁이다라고 했어요. 이런 겁이 20개가 있으면 하나하나의 겁을 소겁이라고 하는데 20개가 있으면 중겁이에요. 또 중겁이 20개 있으면 대겁이에요. 이랬을 때 100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겁이죠. 이런 동안에 오랫동안에 생사의 죄. 생사의 죄는 무슨 죄예요? 태어났다 죽었다는 죄가 아니라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났다 한 생각이 멸해서 일어난 탐진치 뭐 이런 것들 걱정되는 번데 이런 생사의 죄 이런 죄를 초월하게 되리라라고 했어요. 자, 우어과거에 유불출세하시니 호는 대통산열애시라. 또한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호는 대통산열애라. 야교 남자 여인이 문시불명자는 시인이 듣고 항하사불이 광희설법하며 필성보리하리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아수와 같은 부처님을 만나서 모두 설법을 듣고 반드시 보리를 이루리라라고 했어요. 반드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리라. 자, 이런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내가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서 부처님의 칭을 하는데 법문까지 들으면 당연히 깨달음을 얻겠죠. 보리를 얻겠죠. 우어 과거에 유 정월불, 산왕불, 지승불과 정명왕불, 지성취불, 무상불과 묘성불, 만월불, 원면불, 유여시 등 불가설불이러시니 또한 과거에 정월불, 산왕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취불, 무상불, 묘성불, 만월불, 원멸불 등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이 있었으니 세존이시여 있어요. 자, 이런 부처님이 있었는데 과연 부처님의 무슨 질문을 하느냐?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지장보살 본원경제 5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